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언제 이걸 적었냐면 말년 때 적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말년이 가까운 시기에 기록되었고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아들 바로 디모데에게 소명과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시에 디모데는 어떤 상황이었냐?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단 문제가 있었고 또 어린 지도자로서의 부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자,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로받는 것,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 이것도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자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싸우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전쟁터 위에 있는 병사와 같은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일함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죄악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의 거짓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왜 믿음을 싸움이라고 하셨을까? 제가 믿음이 꼭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단들도 네 합니다. 우리의 감정적 동의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감정으로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오늘 보시면 싸움이라는 것이고 또한 싸움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저절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늘 시험받고 늘 흔들리죠. 그래서 믿음은 매일의 선택을 우리가 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상황 두 가지 선택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과 이제 다윗이 있죠.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에서 뿌리쳐 나왔습니다. 도망갔어요. 자, 무엇을 선택했냐? 그 자리를 떠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냐?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자, 똑같은 그 유혹의 상황에서 지금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냐? 다윗이 전쟁에 승승장구했을 때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한가롭게 거닐다가 옥상을 갑니다. 옥상에 가서 밑에를 딱 내려봤는데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죠. 근데 거기서 감상을 합니다. 거기서 요셉처럼 뛰쳐나오지 않고 감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하를 부릅니다. 가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 간음이 이어지죠.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뭘 선택했냐? 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로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지금 두 가지 선택한 서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경험이냐? 오늘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마음이 어렵고 또 짜증과 분노로 우리의 마음 휩쓸었던 그 상황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있으셨을 거예요. 또 교회에서 어때요? 은혜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음란한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중독된 그 상황들을 나를 다시 한번 삼키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싸움터라는 겁니다. 싸움터. 자, 그 갈등에 있는 사람은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에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어떠한 싸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데 명사로 아고니조라고 합니다. 경쟁, 투쟁, 힘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고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투쟁 그리고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거기서 나왔는데 그냥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방어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전심전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은 자, 바울이 이 시기에는 고대 그리스 경기가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경기장의 선수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웁니다. 그리고 마라톤도 어떻게 합니까? 완주하기 위해서 거의 탈진이 될 정도로 열심히 뛰죠. 지금 그런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아주 격렬한 싸움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라, 착하게 살아라. 이 차원이 아니라 훨씬 그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 높은 차원의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믿어라, 전부를 걸고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싸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요약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싸움이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죽음 앞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운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반대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아직 믿음으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책망 아닌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곧 뭐냐? 믿음의 싸움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이 싸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너희는 얼마나 싸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묵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싸우셨죠. 예수님도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금식할 때 물은 마시잖아요. 물도 안 마시고 금식했을 때 마귀가 시험을 다 와서 시험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말씀에서 이기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싸움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싸움,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는 그 싸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아주 그
고통 가운데 그 외침이 있었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모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싸우셨습니다. 끝까지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싸움을 피한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가 다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싸우라라는 것은 질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의 세 전선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해요. 싸움의 세 전선.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퀄 육체. 그죠? 아마 가장 치열한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부 나와의 싸움. 여러분 가장 힘든 상대는 바로 나입니다. 외부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죄된 본성과 옛사람, 자아의 게으름, 교만, 음욕 이런 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싸우는 전선이 가장 치열하다. 그래서 지금 1번으로 제가 놨습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매일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와 성령이 매일 싸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싸움의 세 전선의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은 더 가져야 행복하다. 예수님은 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하나로. 전혀 지금 반응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나 하나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나 예수님 너 안에 있는 나로서 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가져야 행복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로서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너가 행복해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네 안에 너가 주인 되어 살 때 너는 망하게 돼 있다. 네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에 너는 정말 그때부터 너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또 말해요. 세상이 성공이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낮은 자가 곧 높은 자이다. 세상의 성공은 망할 것이다. 진짜 성공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딱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싸움의 세 전선. 세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예. 예. 못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믿습니다. 예, 좋아요. 자,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를 고소하고 죄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죠? 고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해요. 자, 거짓, 의심, 정죄, 분열 등으로 은혜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넌 안 돼, 넌 끝났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이 거짓된 음성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되냐? 이 거짓에 넘어가면 우리가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멈추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이 사실을 알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몸으로 가서 싸우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주세요. 그 무기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투에 나가는 병사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전장에 나간다라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냥 전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전신갑주, 바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그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성경책 보일 텐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또 볼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뭘 줬냐? 싸움의 무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검입니다. 검. 여러분 검 잘 가지고 있죠?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그냥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자, 그게 뭐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찌르고 쪼개는 그런 영적인 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었으면 거짓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말씀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블로그 명언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혼과 영과 관절 이런 것을 쪼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마귀의 거짓을 꿰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말씀을 한 번도 안 봤다 하면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검을 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늘 공격당하는 것이죠. 늘 걱정과 실망과 스트레스 가득할 것입니다. 고민과.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슴속,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일단 검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 싸움하셨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젠 검을 봤으니까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패가 있죠. 방패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를 이젠 두 번째 볼 텐데,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읽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동기와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싸움은 무방비입니다.
우리에게 전술을 주시는 거예요. 칼만 있다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또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에게 은밀한 기도가 없을 때예요.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기도가 없을 때, 그 기도가 멈출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식사기도 빼고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넉다운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주 짧게 아주 우리가 잘 읽을 수 있게 기억하기 쉽게 한 절을 딱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과한 것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회사 가는데 딱 여러 부장들과 대리와 같이 다 있는데 갑자기 앉아서 나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모든 삶에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짧더라도 다 한 줄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눈 떠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장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하우 하나 알려드리자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부 때 말씀드릴게요. 2부 때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학원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기도,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뭐냐? 공동체입니다. 바로 갑옷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는 여러분 무너집니다. 혼자는 무너져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부대끼기 싫어서 모임 같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혼자 하면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스터디를 짜서 공부를 하잖아요. 혼자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스터디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는 30점 맞아가지고 나 진짜 이거 그만해야 되나 이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20점 맞았는데 막 싱글벙글 막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모습 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다른 누군가는 열심히 또 죄와 싸우고 그 모습들 보면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나도 좀 싸워야겠다. 이 의지력과 이 동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한샘 자매님께서 2부 시간에 잘 또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데 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이기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글 듣고 힘을 얻고 또 싸울 수 있는 또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유튜브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오고 또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자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자는 무리에서 떠나간 자를 공격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셨죠? 같이 있는 데는 가지 않아요. 마지막에 꼭 새끼들이 많이 잡히는데 그걸 잡아서 이렇게 먹잇감으로 덜썩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에서 떠나면 마귀가 쉽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켜볼 때 우리의 신앙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전 이미 넘어졌어요. 그래서 싸울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찾으신가? 성공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를 찾으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셨죠.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어요. 3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내가 이 중에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에게 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보세요.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서. 그때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선한 싸움 싸웠다. 여러분 우리 말년에 곧 죽기 직전에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개하기에 바쁠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못 살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와, 이거는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도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받았고 굶고 홀로 남겨졌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마지막 딱 한 문장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뭐라고 해야 되죠? 좋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오해하실까 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늘 행복하고 늘 좋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기준으로 하는 그 즐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무시받을 수도 있고 창피도 당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배신도 당할 수 있고 버림도 받을 수 있고 홀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고백을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날 때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싸움터는 어디십니까? 어디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계시는 곳, 학원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싸움터에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앞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음란과 중독의 유혹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비교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 그 싸움터예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싸우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전사자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싸움터는 어디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같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저는 싸우겠습니다. 게으름과 두려움과
죄악과 유혹과 싸우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 고백했을 때와 안 했을 때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